지난주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가장 좋은 길. 사랑이잖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다 구제하는 데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요, 또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지, 또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이 실패한다 혹은 파멸당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가 사랑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사와 비교할 때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데 비해서 예언과 방언, 지식 등의 여러 개별적 은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느 시간에 따라서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패한다라는 것은 중단한다, 활동하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장차 그 은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활동되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과 또 다른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 한시성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다른 은사들이 폐하여지고 거치고 없어지게 될 그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 날이 올 때에, 다른 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게 되면은 다른 모든 은사들은 그때에 폐하여지고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또 장래의 어떤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도 예언 속에 다 포함되죠. 그런데 주님 오시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그런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고 장래의 일도 더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이게 예언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방언도 그치게 됩니다. 방언이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지방의 그 언어들, 그냥 로컬 랭귀지가 되는 그런 방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천사의 소리, 천상의 소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방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소리들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방의 로컬 랭귀지든 아니면 천상의 언어든 주님 오시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언어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방언이 필요가 없고 모든 언어가 하나가 돼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방언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같은 이유로 폐하여지게 되게 됩니다. 그 날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을 밝히 알게 되고 또 주님도 우리를 너무도 잘 알게 되는 그런 때가 되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때의 지식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의 거울은 너무도 그 성능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서 거울 보면 여러분 다 멋있게 보이죠? 거울이 약간 뽀사시하게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멋있게 보여서 입고 있는 옷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거울은 요즘에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 거울, 물론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거울을 좀 잘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동 거울은 지금에 보는 거울과는 다르게 희미하게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고 자세히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런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을 비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지만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확연하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의 은사들도 다 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은사들 외에도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 날이 오면 다 폐하여지고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와도 계속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은 그 날에도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일만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날이 오면은 다른 은사들이 폐해지고 그치게 되지만은 사랑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 날이 오기 전의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날이 오기 전의 시간들을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아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이 땅에서도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삶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른 은사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다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 어떤 은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저 많이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모두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산유추같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지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은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저 우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은사를 받아 그렇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 목적에 닿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감사하며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은사 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은사를 받았지만 우리는 점점 더욱 성장하며 자라나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받은 은사도 점점 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은 장성하게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어린아이 때 하던 그런 말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 하던 생각과 어린아이 때 하던 말과 어린아이 때 하던 행동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자기 받은 은사, 다른 사람들은 은사 받지 못했으면 그 은사를 무시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은사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폄하시켰고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게 되게 되면 그 용돈 거의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게 되면 용돈을 주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게 되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사도 그냥 한 번 받은 그 은사로 평생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사를 사모하며 믿음의 성장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커서도 성장한 이후에도 그 은사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주일학교 때 배운 그것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지금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나는 성경을 다 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 말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아니,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다 실천하지 못하고 많은 수없이 들어왔던 그 예배와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기도와 예배함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되 그 목표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되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성장을 머물고 있지 않는지, 내가 장성한 그런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사들이 있고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같은 은사들은 시간과 환경의 제한을 받아 지속되지 못하고 폐해지고 그치고 소용이 없어지게 되지만은 그것과 대조하여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항상 함께 있게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그치고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다른 은사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항상 함께 있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3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3가지 요소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3가지 요소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원동력이 되는 그런 요소고 가장 영속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과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한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 소망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인 그 사랑이 우리가 모든 믿음을 갖게 했고 또 끝까지 소망을 붙들게 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찬양과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도 우리 계속되어야 될 찬양과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시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잘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바람과는 다르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이 우리 생활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사랑, 모든 은사가 다 떨어지고 폐하여지고 거치게 되어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아서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날 Father's Day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안 되고 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 중에 또 하나가 또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버지의 부재에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아버지의 역할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교회의 그 컨설팅 기관인 퀴미니오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가정 파탄이 미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주일학교 신자의 약 80%가 양육기간 동안에 친부모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출석을 했었고 또 그 청년들이 나중에 되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 온전한 가정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존재해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역시 아버지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가정이 되게 될 때에 또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부재의 그런 아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그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가정을 지켜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그 수고를 알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아버지 스스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점점 아버지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역할에만 한정시키다 보게 되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아버지는 더 이상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참 희한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스스로도 믿음의 가장으로서 진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아버지의 권위와 그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신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이 예화를 보셨을 텐데 아버지를 팝니다라는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이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셔서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드리고 했는데 참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10,000에 아버지를 사가실 사람은 전화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광고를 냈을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아버지를 파는 광고를 내는가, 세상이 정말 말세는 말세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 양분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고가 나가자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젊은이는 이 광고를 낸 분이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 주간만 더 생각해보고 정말로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제 아내와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고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내외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지만은 참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 또 자기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할머니 계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참 아버지를 사서 참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효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를 낸 사람이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아버지를 사서 모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주는 이 주소로 오라라고 이렇게 $10,000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요, 집이 좀 동네들이 이상한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여러 번 주소를 확인하고 해봤지만은 그 주소가 맞아가지고 배를 눌렀더니 문이 열리고 아주 집은 큰 대글 같은 집이고 또 수영장도 있고 아주 고급 차도 있고 실내는 아주 호텔처럼 잘 꾸며졌는 그런 집에 아주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나보다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잘못 왔나 계속 의심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그 젊은 부부를 보고 노신사가 와서 앉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바로 그 광고를 낸 사람이다. 그 노신사가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 자식이 없고 이제 늙었는데 내가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일부러 거짓 광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들의 진실된 그 마음,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그들에게 주고 또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 부재 시대 때에
이런 강구와 이런 강구에 대답하는 이 젊은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훈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대신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부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땅에서 참 아버지 상을 세워나가고 아버지들이 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과 공경으로 이 땅의 아버지의 권위를 함께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가 있잖아요. 어머니 학교는 없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잘못하기는 잘못하나 봐요. 아버지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또 아버지 수고와 그 어깨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사랑하고 공경하여서 참된 아버지가 세워지고 참된 교회 가정이 세워지고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